신앙 고백 들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시편 80편 5절의 말씀처럼 그 양식을 눈물로서 양식을 먹은 자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인을 만들게 하는 귀한 사역자로 아버지가 쓰임받는가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교제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진리를 깨닫고 철저하게 저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내 아이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먼저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영생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근원이 끊어져야 알곡이 된다는 주제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매일의 삶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12해를 혈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어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려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우리 육신적으로도 바라보면요, 막 있는 사람은 많이 생길 때 내가 저 순천에 가면은 생수 기도원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도 제가 잘 알아요. 거기에 그 권사님이 매번 집회 때마다 대지를 잡고 강사님 사례비를 1년에 4번을 다 그 사람이 대줘요. 근데 그렇게 잘 생기니까 매번 뭐해요? 예배를 그 사람이 오면 또다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늦게 와. 부흥회가 촉도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오면 다시 예배를 드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아무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이제 효용이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계란 2판 가지고 오가지고 그래도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강사님이 그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을 그때 제가 계란 2판에 2천만 원을 주고 빌려준 적이 있어요. 우리 저기 신안동에 있어요. 다 그렇게 많은 강사들이 다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저 한 사람만 자기를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목사님 돈은 갚아야 된다고 어디 가서 설거지하러 갔다 오든지 이렇게 돈이 생기면 10만 원도 보낼 때도 있고 15만 원도 보낼 때도 있고 이렇게 꾸준하게 갚는 분을 봤어요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오늘 소문을 듣고 나왔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을 때에 이 사람에게 그 혈류증이 탁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소문을 들었다면 그 생명의 양식만 받아야 돼요. 다른 걸 섞어서 들으면 안 돼요. 섞어서 전복해도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뭐하게 해요? 자꾸 생명이 자라나게 하지.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먹어야 자라잖아. 아이들도 먹어야 자라나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눈에 보이는 자연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개가 나고 추수해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때가 되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추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쓰는 데가 누구냐면 이단에서 추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뭐예요? 추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땅이 개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의 안에 생명의 빛의 말씀을 줘서 어둠을 발견해서 그 어둠의 돌을 드러내고 가시를 드러내고 아멘 안 한다니 그런 게 안 빠져나가는 거죠. 돌을 드러내고 가시를 드러내고 은근키를 드러내시고 또 거기다가 뭐냐 씨를 뿌리고 아멘 또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원한다. 그 열매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꼭 뭐해요? 씨를 뿌리기 전에 개간을 먼저 하잖아요. 이렇게. 땅을 갈아 엎잖아요. 엎어 놓은 데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자라지. 여러분들이 엎어 놓지도 않는 그 위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은 저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니까.
광명의 천사로밖에 위장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영혼을 항상 뭐하냐? 실족시키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추수감사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라고 주셨는데, 딱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보니까 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고 있더라.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혈류증은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을 말해요. 피가 멈춰서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이 혈류병이 계속 흐름으로써 잉태를 할 수도 없고 또 알곡이 될 수 없는 병에 걸린 상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면, 혈류증이 흘러가고 있다면 절대 여기에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다 어떻게 돼야 사라져야,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만이, 그 혈류증이 끊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딱 떨어질 때에 그게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서 딱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물이 딱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그죠? 레위기 17장 11절 그런 데서 계시록 19장 13절 이런 말씀처럼 딱 그게 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것들이 뭐야 하겠나?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아멘. 양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은 태의 열매. 근데 하늘의 상급인데 알곡이 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혈류병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12회는요, 하늘의 기초석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만드는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해요.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문은요, 12진주문을 말하는데, 이 12진주문은 고난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야. 진주가 그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딪힘을 가져서 그게 진주가 탄생을 하듯이 깎이고 깎이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요, 그 성은 정금길이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봐요. 파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바위에 부딪혔을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잖아요. 바위도 이쁜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깎여지지 아니한 것들은 볼품이 없잖아요. 작품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상태도 뭐가 돼야 되냐면 깎여요. 부딪히면서 자꾸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깎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절기를 주셨다. 너희들의 심령에 지금 예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거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기를 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절기 추수감사예배, 맥주감사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성탄감사예배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고.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돼지 저금통을, 우리 절기가 7번이면 7개의 절기통을 넣고 그걸 내가 안 먹고 아껴서 그걸 넣어놨고 그것을 딱 해가지고 가져온 그 중심을 보여야 되는데, 주일연금보다도 작은 마음을 보여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예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뭐라고요? 환경을 들은 거예요. 그 절기를 네 심령의 상태는 아무리 봐도 뭐라고요? 혈류증이 흐르고 있는 거다. 근사가 되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인 근사가 되어도 있잖아요. 절기 때는 5만 원 미만으로 안 하거든요. 진짜예요. 근사도. 종교적인 교인인 근사들도 5만 원 미만으로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걸 인용하잖아요. 좋은 걸. 유리하게 인용하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에 육체의 열매를 혈류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네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네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느냐, 네 심령을 점검하라. 그러면 나는 뭐가 있다고? 혈류병이 흐르고 있구나. 아직까지. 내 안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겠구나. 나는 땅을 개간하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개간을 하는 사람은 바로 실천을 하거든요.
얼마나 믿음 없으면 그렇게 가르쳐줬을까 옛날에. 이거 30년, 40년, 50년 전에 가르쳐준 것들이 그 교회,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묻고 싶은 거 안 묻고 내가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1년에 절기가 몇 번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혈류병에 걸렸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지. 근데 한 여자가 여기에는 뭐냐면 한 여자라는 것은 본문에 나온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네 심령이 천국인데 고린도서 3장에도 나오고 그죠? 고린도서 다 나와요. 6장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교회는 어디라고? 네 마음이 성전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자식을 잉태해서 자식을 탄생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잉태하고 장성하게 키워야 하는 곳인데 여기 여러분 속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혈류병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마귀가 자라게 나게 하고 마귀만 탄생시키는 역사만 일어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뭘 만들어요. 불화를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리는 역사만 하는 거죠.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내 안에 뭐가 흐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앉아서 믿음 좋다, 은혜 있다,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다. 그러면 혈류병이 멈췄다, 흘렸다 한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여자들이 생리를 할 때에 생리가 흘렸다, 멈췄다 하면 병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몸에 계속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빠져나가야 돼, 이게.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요, 어느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내 것이 폭발했다가 한다는 거죠. 그 의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인데, 진짜 예수님의 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올바른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다른 예수를 찾아가니까 뭘 줘요? 괴로움을 줍니다. 봉사를 하게 합니다. 헌신을 하게 합니다. 땅을 갖다 바치라 합니다. 물질을 갖다 바치라 합니다. 아파트를 팔아라 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모든 걸 허비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원되는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 안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뭐가 되고 있어요? 기도원이 뭐가 되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야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야 문제를 받는 걸로 딱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의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는데 집에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왜 주님을 못 만나요? 왜 기도원만 가면 주님 만납니까? 그것도 종교적인 우상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의원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예수님을 섬기게 해야 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야 돼. 아멘. 중개쟁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신랑은 이런 사람이고 신부는 이런 사람이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개쟁이 역할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신부 되는 성도들하고 중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이런 걸 좋아하고 신랑 되는 네가 만나려고 하는 그 신랑은 이런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한다 이걸 알려주는 역할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중매쟁이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의원은 예수님인데 그죠?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올바른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다른 예수를 찾아가니까 뭘 주더라고요? 괴로움을 줍니다. 봉사해라 하지요. 헌금해라 하지요. 또 뭐하라고 해요? 헌신해라 하지요. 또 자기만 섬기라고 하지요. 자기 말만 들으라 하지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시 병이 도진다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hợp의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진 거 다 hợp의했어. 땅도 갖다 바치고 집도 갖다 바치고 통장에 있는 비밀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아이들 등록금도 다 갖다 바쳐. 이제 갖다 바칠 거 없어? 그때 되면 뭐가 돼요? 예? 괴로움을 주잖아. 괴로움을 주고 나서 다 hợp의하고 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딱 주고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을 때는 알아줘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냐면 내게로 오라 하라고 돼 있어요. 왜? 힘을 주겠다. 참 예수로 되면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병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우리 심령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나셔서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지, 다른 예수가 내 머리로 되어 있는지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을 받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돼. 근데 듣는데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종교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여지껏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 아멘 안 하잖아요. 오직 영생, 오직 구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으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혼적인 것이 깨진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다 깨진 거예요. 개간을 했다는 거지. 가시도 드러내고 돌도 드러내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믿으면 뭘 먼저 해야 된다고? 돌을 드러내야 되고 가시를 드러내야 되고 엉겅퀴를 드러내야 되고 혈류증을 끊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한 사람이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게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힘을 얻는 거야. 믿음은 혼적인 것이 깨진 거야. 내가가 우리라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려. 그 다음에 의인은 뭐냐? 예수의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영접 기도한다 해가지고 따라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으로서 영의 행실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거꾸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그게 뭐냐면 말씀에 잡힌 자가 되는 게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으로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말씀에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뭐라고요? 혈육병이 끊어지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죽어 있는데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분이 안 들어오면 나는 죽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분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왜 죽은 예수 믿고 있냐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인간적인 본질적인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화평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내가 전부 다 뭐냐 혈병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가면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내가 기쁨을 줘야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리더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인도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인 거예요. 아무리 잘못됐던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거는 군인은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책임이요?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아픔을 주는 자 되지 마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가는 곳마다 소리 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요. 기쁨을 줘야 돼요. 만나면 뭐예요? 재밌고 즐겁고 화평한 거예요. 10명이 있으면요, 8명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5대5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입니다. 하나님. 딱 정해놓았어요. 혈육병 끊어라. 제 근원을 끊어라. 그러면 네 일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의에 이른다. 그리고 네가 영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는 죄다. 딱 알아버리잖아요. 제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잡아버려요. 죽어있는 게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서 죽어있는 예수님이 살아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면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뭐가? 심령이 천국이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자, 열매가 나오는 자, 이런 사람을 뭐 한다고요? 구원해 줘. 충성이 뭐예요? 충성한다 그러면 물 떠올리라 그게 맨날 물 떠올리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게 충성이야. 그 요한복음에도 4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라. 그게 충성된 예수님의 본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아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프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고통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울증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잡생각하고 있고, 바른 말 하대요. 한번 보니까 맞아요. 그 말. 뒤로 물러가 친근에 빠지지 말라. 어제 거 생각하는 것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항상 아말렉도 뒤처져 있는 것들만 괴롭혔어요. 그게 맨날 뭐예요? 옛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뒤로 물러가 친근에 빠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자예요. 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매일 무슨 생각하냐면 미래를 생각합니다. 4월달에 선교 갔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어떤 선교 물품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까, 비전적인 거. 안드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500년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밖에 없었잖아요. 그 미래지향적인 그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져서 매일 과거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이거 쪼개고 저거 쪼개고 맨날 죄만 나누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안에 예수 없어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지옥 꺾고 가려고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죠. 그게 꼬리에 꼬리를 타고 온다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계속 꼬리가 꼬리를 물고 들어오서 내 심령을 뒤집어 버리죠. 평화를 깨뜨려 버리죠. 그 뒤로 물러가 침대에 빠져있으면 아멜렉이 건드려 안 건드려요? 그게 미래 생각하고 과거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밥이야. 마귀가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과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나간 것은 끝이에요. 나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무슨 이야기했는지 원하는 거 목사님 옆에서 들었잖아요. 못 들어요. 하나님 안 듣게 해줘. 왜? 나는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요. 지나간 거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가르칠 때는 그 이야기를 끝내요. 네가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된 거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시는 하지 말라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그 교훈의 말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 마귀도 헬류증이 끊어지려고 하면 인정하고 시인할 때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듣고 보니 내 말이네. 내가 또 마귀에게 쏘았네. 인정해버리면 안 들어와 마귀. 근데 마귀는 꼬리에 꼬리를 타고 자기 합리화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유가 들어가야 되고 이론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면서 내 안에 천국을 뺏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 심령까지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지. 마귀는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얻는다면 고통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병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도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아픔에서도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고난에서도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보내줬더니 추수감사함을 너무 작게 보냈다고,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함을 작게 보냈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부족해, 주님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도 적게 했다고요. 우리 손 박사님도 많이 했는데도 적게 했다 하잖아요. 더 많이 못했어.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이혼에 이 몸 바친다고 하죠. 그런 마음이 내려가 있는 것이 혈류병이 딱 끊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 마태복음 7장 21절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한 번 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입으로만 하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프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자기의 이론이 들어오고 자기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는 절대 앞으로 안 나갑니다. 뒤로 와서, 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 겸손하게. 자기 안 드러나요. 자기 말이 안 나와요. 항상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화목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 가면은 나는 항상 뭐예요? 안 똑똑해서 자기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뒤로 간 거예요.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주기만 들어주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술 취한 사람과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 차이점을 가르쳐줘요.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그날 월급날이에요. 네. 월급날인데도 술이 취해버리니까 집에로 가, 안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노래가 나와. 노래 나와, 안 나와?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노래방 가서 술 취한 친구하고 같이 가면요, 내 거 번호 놀리는데 언제 바꿨는지 그 집을 다 몰라.